무력 준비와 심판. 요엘 3장 9절로 12절 말씀.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통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서론. 하나님은 심판에 대하여 무력을 준비시켜서 행하는 심판도 있고 하나님이 직접 하늘의 불로 행하는 심판도 있는 것이다. 무력 준비로서 오는 심판은 인종이 전멸되고 남은 백성으로서 지상 왕국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천지를 살라버린 후에는 무궁세계가 오는 것이다. 이제 무력 준비와 심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성경을 들어 말한다. 첫째, 무력 준비와 중동 전쟁.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7절 말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현재 무력이 준비되었고 인류의 전멸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다 아는 일이다. 그러나 성서는 중동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잠깐 동안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놓일 것이고 그 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했다고 말씀했다. 이것은 천사가 예비했다는 뜻이 아니다. 천사들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유브라데 강을 중심하여 전쟁을 준비하는 네 세력을 말씀했고 이것은 4대 강국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평화의 시대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을 보면 인류 3분의 1이 죽는 전쟁에서 남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을 하는 악화된 사회가 온다는 것이다. 이 전쟁으로 세계가 멸망하는 것은 아니다. 4대 세력이 세계의 중심지인 중동의 요새지를 차지하기 위해 잠시 일어나는 전쟁이다. 이때 세력들이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고 크고 무서운 재앙, 인심 악화, 경제혼란, 종교 흑암의 시대를 잠시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때는 다니엘 11장 40절로 12장 1절과 같이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택한 백성을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남방 구스와 리비아, 곧 아프리카 사람이 북방을 시종들고 서로 의합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동 전쟁에서 북방으로 인해 열국이 큰 진멸을 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북방을 번민케 하는 소문이 동방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했다. 그때 대군 미가엘이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기 위하여 일어나니 이 환란에서 살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말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환란이라고 말씀했다. 계시록은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11장 3절과 같이 마지막 증인이 큰 권세를 받아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짐승과 전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 다니엘에서 말씀한 동북의 소문과 계시록의 증인이 권세를 받아서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것은 동일한 역사가 될 것이다. 이때는 권세의 역사를 행하는 종이 아니고는 옳은 진리를 증거할 수 없는 때이니 종된 자의 심판이 온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증거하던 종은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둘째, 무력 준비와 아마겟돈 전쟁. 요한계시록 16장 16절로 21절 말씀.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단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때는 주님이 지상 강림하는 때이다. 이 전쟁에서 세계가 진노의 심판의 불에 살라진다. 이것은 세계를 불태우는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권세를 행하며 증거하던 종들은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하여 휴거를 받게 된다. 이것이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권세로 환란 중에서 역사할 때는 거짓 선지와 적그리스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거짓 선지를 따르지 않고 권세로 역사하는 증인을 따라오던 무리는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고 피난을 하게 된다. 이때 악화된 사회가 오니 이것은 중동 전쟁이 잠깐 일어났다가 협상주의로 들어가는 후 3년 반이다. 이 협상이라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피난처의 보호를 받는 자 외에는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없는 박해가 온다. 누구든지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하고 짐승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죽이는 박해 때문이다. 이것을 후 3년 반이라 한다. 이때 들림받은 종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보좌 앞에 올라가 왕국 부서가 일한 데 따라서 조직이 된다. 후 3년 반이 지난 후 그들이 세상을 통치하러 도적같이 시온산에 올 때 세계를 사상으로 통치한 짐승과 거짓 선지가 멸망을 받게 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은 선과 악의 큰 싸움을 뜻한다. 짐승의 세력은 갑자기 망하게 되자 최후의 발악으로 세계를 무력으로 불살라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보호를 받은 백성들은 무력의 불에 피해를 당하지 않고 해변이나 혹은 밀실에서 생명을 보존한다. 그때 세계가 불타고도 남은 자가 있으니 붉은 군대와 백마 탄 군대이다. 그때 백마를 탄 성도의 군대가 짐승의 군대를 처없이하는 결전을 내린다. 이렇게 되므로 승리한 백마 군대와 종족은 남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전멸한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묵시를 통해서 전쟁을 위하여 무력이 준비된 다음에 심판이 오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결론, 오늘날 인류가 무력의 엄청난 발전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세계 인류를 없애기 위한 무력이다. 요엘 선지자도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라고 말씀했다. 오늘날 인구의 팽창을 큰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남을 자는 심히 적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빌의 금보다도 적다고 말했다. 오늘날 무력이 완비된 현실을 볼 때 불가피한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